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2의 오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영실이는 또 오늘 어떤 스타를 만나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아니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또 특별하게 좀 딴 때하고 다른데 왜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요? 글쎄, 오늘 만나뵐 분이요. 아주 네. 도도한 시크녀에서 사랑스러운 아줌마로 막 바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세요? 예. 아니 어떤 분이신데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사랑스러운 애교녀는요. 네. 예전에는 모태 미녀 연기자였는데요. 네. 지금은 정말 귀여운 아줌마로 신혼생활에 담뿍 빠져있는 그러세요. 그런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누구실까요? 강성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탤런트 강성현. 일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나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1998년 KBS 연기대상 신인상, 2010년 SBS 연기대상 우수연기상을 수상한 그녀는 드라마 덕이, 아내가 돌아왔다, 그녀는 짱, 영화 왕의 남자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MBC 찾아라 맛있는 TV와 EBS FM 어른을 위한 동화, 시 콘서트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2년 1월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온과 결혼하여 사랑스런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탤런트 강성현의 삶과 신앙 이야기. 잠시 후 시작됩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반갑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하려다가 반갑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제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얼굴이 요만하시고요. 네. 정말 구둥신 그렇구나. 진짜로 제가 처음 뵈니까 참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안 그래도 그냥 예쁘고 참 참하다 이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가 처음 알았고요. 글쎄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 예뻐 보이고 더 만나보고 싶고 그랬어요. 네. 자,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은 일이 많네요. 그래요. 저희들이 좀 이제 오늘 들을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타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네. 번째로 나도 가수다? 우리가 할 때는 강성현 씨는 연기만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01년도에 보보라는 이름으로 가수 데뷔를 했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몇 인조 저 혼자. 혼자 그러니까 그 보보로요? 보보라는 이름이 왠지 그룹의 느낌이 네. 나서 이렇게 한 명 더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늦은 후회라는 발라드 곡으로 활동을 좀 가수로서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 우리는 영화로만 각인이 확 돼서.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오늘 찬양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저희가 조금 이따 검증의 시간을 검증 거정. 네. 자, 두 번째, 형부 고마워요. 자, 막 사랑의 꽃이 피었는데 형부와 사랑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 제가 올 1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제 남편분이 재즈 재즈 피아니스트고 네. 저희 둘째 형부가 재즈 드러머예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같이 트리오를 하고 있는 멤버인데 이제 제가 한 프로그램 차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재즈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형부와 연주하는 그런 트리오의 공연을 제가 보러 가는 그런 설정으로 그 장소를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그런 계기에 대해서 그 형부와 좀 연관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네. 어떻게 한 번에 딱 찌리링 하고 온 거예요? 아니면 몇 번 더 만나게 되셨어요? 그 촬영이 끝나고 이제 제 입장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제 스토리를 담아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다큐멘터리 연주 같은 장면을 거. 이렇게 연주하는 장면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흔쾌하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식사를 사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연인지 뭔지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서로가 함께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데이트하고 또 이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더 급속도로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집을 잘 갔네요. 진짜 중요한 혼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혼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생명을 받으셨어요. 네, 네. 예. 아, 정말 궁금한 얘기가 많네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질문. 저도 이제 교회 다녀요. 그래서 결혼 전에 갔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약간 전도를 하신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 그리고 어머님, 이모분들은 이제 천주교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언니들이 크리스찬 집안으로 이제 시집을 가면서 이제 점차 슬그머니 네. 개종들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촬영을 하다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일하는 그 일터에 항상 크리스찬 후배, 친구, 선배님들이 항상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 항상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용기가 너무 안 났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제 발로 제 스스로 한 번 교회를 간 적은 있어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네. 아침 9시 예배에 갔는데 정말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처음 이제 교회에 갔는데 그날 목사님 하신 말씀과 내 가슴 안에 있는 고통이 너무 이렇게 느껴지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근데 또 촬영이 있고 막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또 잊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날 즈음에 사실은 제가 너무나 그 영적으로 좀 많이 바닥에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느껴졌고 외롭고 그래서 진짜 이대로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야겠다. 내가 살려면 교회 가야겠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생각했는데 차에 이제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평안함이 저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만들면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집을 진짜 잘 갔네요. 아유. 그래서 갑자기 막 너무 기대고 싶어졌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먼저 나 너무 그 가온 씨 아버님이 네. 계시는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거는 결혼 연애하면서 전이죠? 결혼 전. 네. 예. 참 보기가 좋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시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고요. 네.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우리 성현 씨를. 화장 맨날 하고 가셔야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아버님과 물론 목사님의 모습이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느껴지는 막 괜한 긴장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조심스러움. 그리고 뭔가 굉장히 행동도 딱 가지런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와도 막 참아야 될 것 같고 설교 때 초반에는- 졸려도 졸지도 못하고. 초반에는 사실 좀 의식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예쁘게만 보이고 싶고 막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목사님 며느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항상 좀 긴장이 네,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한 달, 2달 되면서 그런 약간 의식적인, 가식적인 모습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막 울기도 하고 콧물, 눈물 다 쏟고 막 약간 그런 모습도 다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온 씨를 결정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가산점이 됐네요. 저는 아주 많이 그러세요? 제 마음을 열 수 있는 네, 네. 무언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들도 조금 소망이 있네요. 스타 며느리. 네. 자, 강성현 씨가 가수로 보보로 데뷔를 했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 네. 그 어느 날보다 성현 씨의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대가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어떤 찬양을 언제 때부터 이렇게 좋아했던 곡인지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이렇게 이쁜 여자가 설거지를 한다는 게 이게 얼핏 상상이 좀 안 가는데 예.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저한테. 이렇게 라디오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찬양 들으면서 설거지하는 그 시간이 네. 되게 휴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곡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막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 이 노래 기억할래. 너무 알고 싶어.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이제 이 노래를 검색해서 제가 계속 들었어요. 차에서도 듣고 이제 이동하면서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특송으로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던 그러세요. 그 노래예요. 네. 자, 저희들이 박수로 한번 좀 청해 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제가 들어보니까 네. 가수 하셨던 거 맞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뒤져본 게요. 네. 프로필이 이 정도면 뮤지컬도 하셨을 것 같고 음반 좀 더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는 안 하고 연기 쪽으로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제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사실 성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노래는 연기를 하다가 보니까 나 노래를 다시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라마의 OST 작업부터 네.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음반 관계자분께서 이 인물이면 노래만 할 게 아니라 나와야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제 일을 하셔서 이제 보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가수를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 그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 좀 그 가수라는 세계가 또 많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연기와 노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약간 무대 울렁증 같은 게 좀 있어요. 생방송에 대한 생방송은 아니고 그냥 관객들과 관객들. 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상한 제가 좀 울렁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자신이 또 요즘 더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점이 있지?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나? 라는 것을 사실은 느끼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게 익숙하신 저를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무대에서 관객과 호흡하는 게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 모르게 제가 무대에서 왠지 막 벌거벗은 느낌? 저를 다 들켜버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무대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도 좀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게 용기가 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먼저 저 자신이 정체성을 알기도 전에 느끼기도 전에 다른 인물들, 캐릭터들이 저를 이렇게 덮어왔어요. 네. 그래서 1년에 막 3작품, 4작품씩 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묻어난 내가 전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30대까지는 30살 초반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철이 들면서 제가 저를 느끼잖아요. 그게 또 너무 두려워서 더 역할로 저를 막 네. 씌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자신이 어디로 사라지나요? 네, 저는 전데 근데 왜 이렇게 제 자신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무대라는 것은 더 관객과 1대1로 더 밀접하게 호흡하는 곳이기에 제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그러셨구나. 그리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나라는 것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느끼고 나서 기도로 구하면서 제 자신의 그때 왜 그랬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그래서 알게 뮤지컬이 될 많이 것 같아요. 들어오거나 이래도 하시질 의도적으로 못했군요. 좀 도망갔던 연극도 것 그렇고. 네. 그렇지만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 남편이 딱 이렇게 찬양을 쳐주고 옆에서 노래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비디오로 아니면 음반으로도 어떤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어머나. 그러세요? 감사하게 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무대에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좀 두려움도 이겨나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을 주신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에 서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네.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을 특별히 은혜를 더 받게 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언제 그 뭐 CD가 나오는 건가요? 아, 이제 12월에 이제 함께 낭독집을 작업을 했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EBS FM을 저는 설거지하면서 강성현 씨 거를 들었고요. 참 이분이 누군가 했다가 나중에 강성현 씨인 줄 알고 어머나 스타가 이 라디오를 또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관심 있게 들었는데 낭독집을 내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음악으로 이제 남편이 재즈 즉흥 연주로 네, 저와 함께 낭독집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이제 재즈 발라드 곡 한 곡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선을 보여드렸고요. 우와, 네. 놀라운 발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차차 이제 남편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고 찬양곡도 네, 함께 네. 아우 예, 좋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은 전문 음악인이시잖아요. 네, 그 강성현 씨 노래를 딱 들어보고 뭐 음악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라 네네. 뭐라 그러세요? 정확한 사람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충고들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정식으로 음악으로서 이제 탤런트가 노래도 한 애가 아니라 그냥 정말 뮤지션으로서 가수로서 무대에 서려면 성현이 연습 좀 많이 해야겠다.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연습해야 되는지 저는 성악하다고 느끼질 못할 만큼 소리가 굉장히 맑으세요. 그리고 뭐가 없으세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곱고 그 청량함이 있어서 좋았는데 남편은 어떤 걸 더 연습하래요? 제가 재즈 보컬을 굉장히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다른 가수분들도 그렇지만 재즈 보컬리스트들은 보면 그 애드립 스케치라고 하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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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거기서 굉장히 너무 잘하시네요. 많이 봤어요. 좀 그게 안 돼요. 쑥스럽고 왜냐하면 그곳은 진짜 즉흥적으로 그 약속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막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걸 못 하겠어요. 쑥스럽고 내가 괜히 오버하는 것 같고. 세상 연기하셨던 분인데도 그렇군요.
연기도 어떤 거에 확 휘몰아쳐서 자기를 딱 버려지는 건데. 네. 어. 그런데 그 연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결혼을 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요즘에 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어요. 정말 그런 뭐 장식 없이 찌꺼기 없이 온전한 나 자신을 딱 볼 수 있게 하느님이 그런 눈을 그런 시야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맑은 눈. 네. 그전에는 제가 그 캐릭터 안에 숨었었어요. 그리고 그랬기에 제가 항상 선택하는 캐릭터들은 다 굉장히 좀 강한 임팩트 있는 왕의 남자에서 장녹수도 그랬었고 네, 아내가 돌아왔다. 아내가 돌아왔다에서는 심지어 1인 막 네, 2역을 하면서 네. 하면서 외국 여자 이름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은근히 그런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했고 나를 보이지 않고 대중들에게 캐릭터에 숨어서 나를 그냥 조금씩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 작품이 끝난 후에 느끼는 그 공허함, 다시 나로 돌아왔을 때 네. 역할 A, B가 아닌 나로 돌아왔을 때의 공허함은 너무 컸어요. 내가 어디 갔지? 그리고 나는 뭐지? 네, 또 빨리 다른 A, B, C를 찾아야지. 그러면서 막 일을 쫓아서 그러니까 그거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17년이 됐는데 연기를 한 지 그러면서 한계가 온 거죠.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나는 강성현이란 고유명사만 있을 뿐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으며 나는 우리 가족에서 어떤 존재이지? 라는 것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정체성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에 있어서 그럼 이런 것 태도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항상 모든 중심이 나였어요. 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주관 강할 것 같고 자기 색깔 뚜렷하고 똑부러지고 근데 사실은 되게 겁 많고 너무 상처 잘 받고 두려움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걸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강하게 보였고. 네, 되게 무장을 강한 했군요. 척했어요. 네. 그리고 난 강해져야 돼. 다 내가 선택할 거야. 굉장히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나 역시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하고 하지만 이런 나인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 부드럽게 그렇게 만져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알맹이 없는 그 겉만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그런데 지금 그 안을 정말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정말 강렬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성현 씨를 만나면 목소리도 딱딱딱딱 할 줄 알았는데 낭송도 너무 부드러우시고 진짜로 얘기하신 것도 너무 이렇게 얌전하시고요. 피부는 애기 피부에 그게 원래 강성현 씨의 모습이었는데 드라마는 강한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를 회상할 여유도 없이 너무 바쁘게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 원래 내가 어땠지? 사춘기 소녀였을 때 내가 어땠지? 저는 정말 발표도 못했었어요. 너무 소심해서 사람들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너무 발표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맨날 이렇게 손 내리고 이런 너무 소심하고 그러셨구나. 내성적인 네.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연기는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그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도 너무 성대도 너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슨비를 감당하기에는 좀 집안 형편도 많이 가세가 기울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이제 엄마한테 레슨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도 못 하겠고 나는 학교를 떨어졌으니.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방송연예과 연기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며 학교 원서를 네,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당황스럽죠. 한 번도 연기의 연자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무 소심한 내가 무슨 갑자기 음악이 아닌 연기일까. 근데 엄마가 한번 해봐라. 넌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다. 그러셨어요. 네, 어머니가. 음악도 또 하나의 연기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시작은 좀 눈치가 보여서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자. 그래서 이제 엄마 말 들어줘야지. 서울예대 이제 방송연예과에 지원을 했는데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연하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그 방송국 공채 탤런트 시험이 있다 해서 이제 교수님이 한번 시험을 봐라. 그리고 어머님이 또 상현 한번 그러셨구나. 도전해봐라. 사실은 저는 정말 어머님의 권유와 어떤 그런 화이팅으로 이제 공채 시험에 지원을 했고 거기서 또 됐어요. 탤런트가 돼서 너무나 큰 역할, 그 노희경 작가 선생님의 내가 사는 이유라는 네. 작품에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데뷔를. 네, 96년도에 탤런트가 되자마자 그래서 그 후에 또 신인상도 막 타시고요. 네, 그때부터 쭉 29살 때까지 1년에 3작품씩 네. 정말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그럴 때 어땠어요? 어머 신기하다. 나도 모르는 걸 엄마가 알고 또 엄마가 시키니까 어머 되네. 네, 네. 상도 받네. 네. 신기했겠어요. 그리고 그 제 안에 발표하고 싶었었는데 못했었던 그 소심함이 그게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막 그 열정이 확 다 터지면서 연기로.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강한 애였어. 내 열정은 이렇게 대단했어. 그러면서 막 날갯짓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무서울 것도 없었고 너무 위로만 올라가고 싶었어요. 계속 위만 보였어요, 정말.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같이 이제 그 경쟁자들이 같이 연기하는 그 동료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100m 달리기하는 것처럼 이겨야 돼. 결승점에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러니까 왜라는 게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 사명이 이제 왜 뛰어야 하며 왜 내가 올라가야 하며 내가 왜 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알맹이는 없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냥 올라가고 네. 나는 꼭 위에 올라설 거야라는 이유 없는 그 어떤 사명감 없는 그런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네. 참 연기자들이 그 연기를 하면서 그 배역 뒤에 숨는다라는 그러한 얘기.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나라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나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 찾을 때 저는 너무너무 막 정말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거의 너무 괴로웠어요. 어떤 게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발표 못했고 약간 눈도 잘 못 마주쳤었던 약한. 그런 아이인 거예요. 나이는 이제 37살이지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네. 제가 회개기도 하면서. 그런데 저를 둘러싼 환경과 그리고 너무나 빨리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과 또 주변의 그런 기대감. 엄마도 기대를 너무 많이 하셨고 저한테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가족분들이 제 매니지먼트를 해주셨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가족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대감에 너무 부응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다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하지만 저는 너무 작은 소녀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막 1년에 3편, 4편 막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버셨겠어요.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제적인 관념이라든가 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뀌셨는지 그것도 같이 듣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렇게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면 모를까. 쉬었다가 이제, 주인공들은 또 쉬었다가 나와야 되죠. 몇 년 또 쉬었다가 하면은 사실은 일을 하지 않는 그 순간은 정말 그냥 백수예요. 네. 근데 이제 배우는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기에 이제 많은 연습하고, 것을 이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 자체가 공부니까. 하지만 수입 면에서는 정말 제로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일을 시작하면 그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들, 뭐 인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수입에 대한 것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요. 경주마처럼. 그러다가 지치잖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목적의식 없이 달리다 네. 보니까. 내가 왜 이 역할을 이제 어떠한 이제 반사를 하기 위해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없으니까 또 이제 지치니까 또 쉬면 또 마이너스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저는 지금은 그래요. 내 몸과 나의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는 그 한계 내에, 한도 내에서 내가 어떠한 일, 어떠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 자신한테 이렇게 많이 위로가 되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영적으로 막 괴롭고 힘들고 피폐해지고 막 바닥을 드러내야 되고 이런 작품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좀 약간은 좀 접어두고 싶더라고요. 내가 좀 건강해지고 그걸 더, 감당할 수 있을 때 네, 더 조절이 되고 단단해졌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네. 이제 배우는 저는 이 역할 저 역할 난 이 역할은 하고 싶고 이 역할은 피할래요. 저는 일해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역할이든 하지만 이제 그 저는 제가 없이 자아가 없이 그냥 캐릭터만 주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중심이 선 채 이제 내가 가장 행복한 거 그 캐릭터가 행복한 게 아니라 또 뭐 엄마 가족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한 것 하나님은 제가 행복한 걸 제일 바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걸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 내가 밤새고 힘들고 3일 새고 그래 이러면 그리고 시청률표가 또 배우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성적표죠. 네. 아 그래 올랐어? 그래 시청자들 좋아하고 방송에서 좋아하겠구나. 더 악을 쓰지. 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남이었어요. 그리고 통장이 이렇게 막 꽉 차워져 있으면 그래. 오늘도 달리는 거야. 네. 뭐 누가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없었어요. 자, 저기 성현 씨가 네. 이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집도 어떻게 보면 가정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싸울 때도 아름답게 피해가야 돼서 특별한 걸 뭐 만드셨대요. 3인칭 대화법? 그래요? 아니 부부싸움도 가끔 하세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특히 또 신혼인데. 안 하세요, 목사님은? 아니 신혼이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참 애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막내둥이거든요. 일남 삼녀 중에 막내예요. 근데 사실상 집에서는 그렇게 애교를 부리는 막내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 만나고 나서 그 애교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유, 그러면서 좋은 이제 일이네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네. 이렇게 그 전에 연애했을 때, 그러니까 남들이 연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혼자일 때 이렇게 그 3인칭 대화법이라고 하죠. 영실이가 오빠 때문에 네.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럼 우리는 막 닭살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제 아내가 얘기하면 전 집을 나갈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저도 뭐야 왜 나는이라고 안 하고 왜 자기 이름을 불러? 막 그랬었어요. 이상하다 참. 근데 제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아니 한번 실례를 보여주세요. 좀 쑥스럽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울 때 네. 성현이는요 가온이가 그래서 너무 슬퍼요. 아니 근데 강성현 씨가 하니까 네. 그게 수긍이 가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랑도
약간 허걱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남편도 가온이도 무슨 유치원이네요. 아 근데 싸움이 격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끔씩 이제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도 나오는 게 문제. 갑자기. 때와 장소를 안 가려요? 이번 추석에도 계속 서서 이제 네.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또 잘 보이고 싶어서. 근데 끝까지 이제 남편이 왔어요. 근데 뒤에 어머님이 계시는지 모르고 아, 예, 예. 성현이 너무 힘들어. 근데 둘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좀 주변 상황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또 패턴. 그러세요. 아유, 부모님 얼마나 기쁘시겠. 왔어? 이러고 쳐다보는 것보다 성현이 힘들어요. 이거 훨씬 낫죠. 그럼요. 아니 조금 닭살이 돋아도 두 네. 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도 내지 않고 싸움이 깊어지지 않고 그럼 좋은 거죠. 뭐. 네. 그러면 신랑이 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면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랬기에 제가 이제 아직은 좀 초신자지만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다시 막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잘 풀리지 않는 항상 시험에 들고 순간순간 또 우리들은 계속 관계의 연속이잖아요. 이제 이 방송 일은 그 관계 속에서 또 제가 이렇게 넘어져서 들어오고 낙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저는 항상 두려움이 저의 가장 큰 적이에요. 네. 나 안 가. 안 만날래. 안 갈 거야. 그러면은 그때 손 잡아주면서 기도해주고 네. 그리고 그 웃음을 보면 그냥 이렇게 제가 딱 용기가 나요.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도 남편의 그 자유로운 눈빛, 그 속에 뭔가가 딱 보여요. 그거 보면 이렇게 딱 펴져요. 힘이 나요. 네. 그렇게 좀 두려운 대상의 만남도 있지만 내가 정말 언제든지 만나서 편안한 동료도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정말 너무 마음이 편안하세요? 저를 15년 동안 전도해준 15년 동안 네.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근데 그런 분이 제가 계셨어요? 이제야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에 있어서 옆에서 막 부채질해주고 막 그런 동료가 있어요. 이제 탤런트 명세빈 씨가 네. 이제 사실 신인 때부터 이제 같이 작품을 같이 한 적은 없는데 이제 모 방송국에서 같이 이제 신인상 받으면서 이제 춤 연습하면서 친해진 사이인데 네. 계속 이제 언니가 성윤아 교회 같이 다니자 데리러 갈게 뭐 정말 막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정말 끊임없이 꾸준하게 제 옆에서 그렇게 해줬었어요 10년이 넘게 근데 언니 나 촬영 들어가 언니 나 바빠서 계속 이렇게 밀어내다가 이제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성윤아 너무 잘 됐다 그렇게 믿음 안에 믿음 속에 있는 가정에 너가 들어가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축하해 정말 많이 축하해줬고 그리고 언니 역시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너 가자! 하느님 믿어! 이게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저한테 메시지 주고 격려해 전화로 항상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성경 말씀 이렇게 딱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했었던 말들이 이제 세빈 언니가 명세비 씨가 저한테 몇 년 전부터 해줬었던 그런 말을 이제서야 이제 제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네. 것 같아요. 기억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 예전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 지금이랑 하면 대화가 봄물 터지듯이 달라지죠.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문자가 이제 오잖아요. 이제 저의 사정을 아니까 제가 요즘에 어떤 것들로 이제 힘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걸 아니까 언니가 이제 말씀으로 저한테 이제는 그러세요? 얘기해줘요. 그러면 네. 성현아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 한번 찾아보고 묵상하고 너가 기도해라고 하면 그래 나 이게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자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그 언니의 그 문자에 딱 다시 또 뭉치고 있다가 일어나게 돼요. 네. 예.
네, 그게 굉장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의 그 우정이. 네.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네요. 네, 네. 반대로 우리 동료 중에 꼭 예수를 믿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남몰래 기도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정말 신기한 게 이제 그 후배를 보면서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것 같고 음. 세빈 언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음. 명세빈 씨가. 그런데 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언니 왜 나는 그 후배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 대단하지도 않고 나도 아직 병아리인데 왜 내가 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 언니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내 자만은 아닐까? 내 교만은 아닐까? 나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네, 나도 너무 모자라고 나도 이 후배가 겪고 있는 것 이상의 똑같은 걸 겪고 있으면서 내가 얘한테 뭘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명세빈 씨가 그랬어요. 형이나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고 우리 다 너무 나약하고 다 너무 모자라 완전한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강요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해주라고. 그냥 그게 너가 네. 해줄 일인 것 같다고. 네. 어떤 네. 너의 감정과 네. 너의 생각을 섞는 것이 아닌 그냥 그 말씀 아주 지혜롭네요. 전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네.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그 후배한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성경 공부한 그 내용,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을 그냥 이제 메일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보내주는 그런 지금 단계. 이뻐하는 후배인가 봐요. 네. 예, 기도와 함께 그러다 보면 정말 그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가 있으리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15년을 분이거든요. 기다리셨어요, 성현 씨. 정말 정말요. 네. 예,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막 초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누군가 한번 물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강성현 씨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저에게는 너무 주시기만 하세요. 많이 주시는 분. 예, 그러니까 제가 아직 애기라서 11조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투상미 씨가 저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너를 왜 이렇게 예뻐하실까? 그래서 언니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니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언니하고 이제 저의 그런 나는 그때 이러한 시험에 들었거든. 근데 왜 너는 다 패스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너무 얄밉다고 부럽다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너무 약하고 상처 많고 그런 아이인 걸 너무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왜 이렇게 부모님들도 이렇게 아이에 아기가 맞게. 막 탈나서 울고 막 계속 아파하는 아기 보면 그냥 무조건 그 순간은 들어주죠. 얼르고 달래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아직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막 빛만 주시는 것 같아요. 선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것만 보고 너무 이렇게 세상에 좋은 느낌들만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빨리 단단해지고 건강해져서 좀 하느님의 그런 담대하고 강하게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좀 아주 강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닮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잘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죠. 예, 방청객 질문 받겠습니다. 어머, 오늘은 남자분이시네요. 예. 네. 예, 강성현 씨에 있어서 네.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딱 받은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저는 모든 게 제 중심이었고 다 제 안에서 제가 다 결정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맞다는 확신으로 굉장히 자만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었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따로 나가서 세상에 부딪혔을 때 너무 많이 무너지고 다치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대하고 또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그런 믿음이 항상 되게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끙끙대면서 땀을 흘리는 포도나무 가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네.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만 잘 점검하면 아마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앞으로의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선택일지라도 네.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뿌듯하실 수 있고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이 아주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오늘 강성현 씨와 만나면서 이상하게 오드리 헵번 그 저희 언니죠. 예, 같은 옷인데. 아, 같은 옷이군요. 네, 우리 언니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존경이 되고 정말 스타였지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푼 그 배우처럼 우리 강성현 씨가 이전에는 세상적인 스타였으면 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 세상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스타의 모습으로 늘 우리 옆에 빛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왠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인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네, 네. 가정도 연기도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을 저희가 자그마한 걸 준비했는데요. 아, 어떤 선물인가요? 오늘 또 어떤 와. 비결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주시고 네, 읽어주세요.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 아멘. 딱 성현 씨가 생각하는 지금의 하나님을 그대로 글쎄 정말 말이에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네, 네. 예. 이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들이 좀 찬양을 하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